할렐루야. 오늘은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06편은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시편입니다. 본 시편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죄에 깊이 빠졌는지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놀라운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분명 이 시편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반역의 역사고 배신의 역사며 실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시편은 긍휼의 역사이고 오래 참음의 역사이며 또 언약을 기억하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6편은 한편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속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모습이며 그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로 죄로 인해 교묘해지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오늘 말씀 34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생도 끝났고 애굽에서 건짐받았고 또 광야에서 훈련도 많이 받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 이제 말씀대로 잘 살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더 깊이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들의 타락은 아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아가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저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씩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기준이 낮아지고 조금씩 죄가 익숙해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방 민족들의 행위를 배우게 되었다. 35절 말씀에 또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방 민족들의 행위를 배우고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무가 무엇입니까? 덫이라고 하죠. 덫은 처음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걸리게 되면 죽게 되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도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입니다. 참 편해 보이고 즐거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죄는 사람을 묶고 넘어뜨리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 또 요즘은 다 그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조금씩 낮추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기도보다 계산이 앞서고 믿음보다 타협이 쉬워지고 거룩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무서움은 나를 즉시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더 큰 무서움은 나를 서서히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찔렸던 것이 더 이상 찔리지 않고, 처음에는 아팠던 것이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회개하던 일이 이제는 변명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4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실수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죠.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순종은 미룰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죄는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찬양은 하지만 마음은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묘한 거역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유지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면서 신앙의 언어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조금의 타협, 또 작은 무감각, 부분적인 불순종이 결국 더 큰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철저하게 멀리하고 그 죄를 제거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이 시편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고 압박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눈감아주는 무책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들이 먼저 잘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완전히 거룩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니죠. 그들이 고통스러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은 더 놀랍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을 멈추시고 그들을 다시 품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그들의 행위가 아니죠. 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괜찮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툭하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까? 응답을 받으면 감사보다 당연함이 먼저 오고, 조금 형통하면 기도가 느슨해지고 죄에 넘어지고
금방 묻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전히 들어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길을 여전히 열어두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면서 어찌 우리가 계속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결국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본문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묘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늘 변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그 입술에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주의 영예를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교묘하게 죄를 짓고 주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겼던 우리들의 교묘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며 기준을 낮추고 죄에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죄를 아파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교묘하게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진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